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달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경적 자화상이라는 주제 속에 오늘은 우리는 어떤 형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삼국지 읽어보셨죠? 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는 다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한번 읽고 그다음에 커서는 직장 다니면서 다시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제, 여, 수족, 처자, 여, 의복, 의복, 파상, 가봉, 수족단, 불가속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제가 이 말에 좀 필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술 때문에 모처럼 근거로 마련했던 서주를 상실하고 유비, 이제 그 삼도원결이 맺은 형제 중에 형님이잖아요. 유비의 가족도 구하지 못한 장비는 관우의 책망을 듣자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때 유비가 장비를 끌어안고 칼을 뺏어 던지며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형제 여수족. 형제는 뭐가 같다고요? 수족과 같다. 처자 여의복. 처와 자식은 옷과 같다. 의복 파상 가봉. 옷은 찢어지면 다시 꿰맬 수 있지만 손발, 수족단 불가속, 손발이 잘려나가면 어찌 이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고 말했다. 의복은 찢어지면 다시 꿰맬 수 있지만 손발이 잘려나가면 어찌 다시 이을 수 있겠는가? 우리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하면서 비록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지만 오직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했거늘 지금 성 하나와 처자를 잃었다고 해서 어찌 형제를 죽게 하겠는가? 요즘 같으면 자식들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안을 명예를 존중하는 시대는 다 이런 것들이 통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서주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며 처자 권속이 성 안에 있지만 여포가 해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 구해낼 방도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아오는 한때의 실수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하는가? 유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며 유비가 대성통곡하자 관우와 장비도 크게 감격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저희 큰형님, 제가 시골에서 자라던 그 어릴 적에 가끔 이런 말씀을 우리 큰형님도 하셨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형제는 더 이상 자신이 만들 수가 없고 자식은 지금도 자기가 낳으면 되니 형제들이 더 귀하다. 우리 형님이 하시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자식보다 형제가 더 귀하긴 했겠어요. 맞이, 팔남매의 맞이로서 그만큼 형제들이 소중하다는 나름대로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원수만도 못한 형제들도 들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잔소리하는 친누나를 살해하고 강화도의 농수로에 그 시신을 유기한 동생 얘기 들었죠. 무섭잖아요, 사실. 크고 작은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형제 자매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많아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좋았다가도 서로 등을 돌리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등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로서 갖추어야 할 성경적 자화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등은 형제 자매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공감해야 합니다. 함께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느끼며 함께 나누고 함께 지내야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형제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 저들은 사실 불행하게도 불화하는 형제들의 자화상이에요. 친형제였지만 둘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습니다. 마침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쳐 죽이니라, 학살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기는커녕 형은 동생이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후 성경의 역사는 계속된 형제들 간의 다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 때문에 20년간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형들의 질시 속에서 성장해야 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람들을 시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인류의 역사에 반복되었던 것들이죠.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질투와 반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를 향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는 이렇게 아람어인데요. 우리말로 그냥 쉽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 골빈 놈, 머리가 텅 빈 놈, 아무 쓸모도 없는 놈, 이게 이제 라가예요. 라가. 형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회에 잡혀가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형제와 우애하며 지낼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형제 자매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해야 합니다. 같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감의 최고봉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100%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이 동정하다는 말에 헬라어로 파세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숨이라는 단어와 파세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숨은 함께, 썸이라는 영어가 거기서 온 거잖아요. 함께, 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파세오는 파토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이소스라고 하는 연민, 같이 연민의 정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동정이고 공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다만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따르면 이런 공감의 대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심지어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곧 인류 구원의 그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서야 단번에 자신을 들여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형제가 되어 공감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저는 그 인물이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친구 다윗의 억울하고 위태로운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사실 승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 부각되어 있어요. 주님의 조상이기도 하고 주님이 다윗이 후손으로 오셨기도 하고, 이런 다윗이 다윗되게 하기 위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서 어쩌면 다윗보다 더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자신이 물려받을 왕권이었죠.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장자였고 당연히 왕이 되는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왕권이 친구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조차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친구 다윗의 운명을 더 걱정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살리려다 아버지 사울로부터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자기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욕먹이기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던지는 단창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처지를 진심으로, 친구의, 형제의 그 처지를 진심으로 공감했기에 목숨을 걸고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가, 자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입니다. 같이 느껴주는 겁니다.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감정의 흐름에 동참하며 내 감정을 그 감정에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감은 내 입장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나아가 그 사람이 어제와 오늘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도 합니다. 서로 사이에 놓여있던 적대감의 높은 장벽들을 무너뜨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겁니다.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관계를 이 공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느껴주는 것이죠. 그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하셨고 더불어 살아갈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적 형제 자매로서의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공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유의 대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감, 공유 뒤에 공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풀어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유의 대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중 둘째 아들의 몫을 이미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좀 속된 말로는 후레자식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을 걸 가정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던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에 응하셨죠. 하지만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남자들 옷 같으면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버버리 이상 이런 옷들 아마 이렇게 좋은 거 입혔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자들 옷 같으면 뭐가 좋아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모르는 더 비싼 것들 엄청 많더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아마 다이아가 박힌 이런 번쩍번쩍하는 그 동네에서는 제일 값 나가는 반지였을 거예요.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마 한정 상품, 보관하고 있기만 하면 값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신발 신겨줬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는 자신의 것을 우리와 아낌없이 공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공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공유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죠. 영생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 생명까지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 우리 이제 성경이 우리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로 보면 The Prodigal God, The Prodigal Son 하면 탕자라는 뜻이거든요. 탕부 하나님, 좀 더 쉽게 번역하면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공유는 사실 하나님의 공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은 여기서 틀이나 형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단지 먼지뿐인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 먼지는 진흙을 가리키기도 해요. 진흙 같은 존재임을 아셨기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셨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들어는 교인 성도들 중에도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목사들이 11조 내라 한다. 자기 배불리려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목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부분만 보고 부담 갖는데 뒷부분을 잘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의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유함을, 그 넉넉함을 공유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런 공유의 삶을 실천한 대표적인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공감을 넘어 공유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생명까지 우리와 공유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물질을 공유해야죠.
그렇다면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 너무나 소중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애쓰는 시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섬김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더구나 성도들인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그렇다면 서로의 공간에 서로를 초청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용납해야 돼요. 세상도 공유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물질은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갑을 닫은 사랑은 그저 공허한 말과 윗선적인 몸짓과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공감을 넘어 형제 자매들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까지 공유하는 삶을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은 공존의 표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흔히 말하는 대제사장적 주님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자신이 서로 공존함을 밝히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되고 공존하게 되고 그 공존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공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저들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의 공존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안에 내재 또는 내주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이처럼 스스로 공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죠. 그리고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라면 서로를 위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들과 자매들 간의 공존의 방식이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과 3장 18절에 따르면 요한일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공감과 공유를 넘어 공존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땀을 쌓고 배척하기보다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우리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더불어 사는 이웃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은 다르고 때로는 불편해도
함께 살아야 진정한 형제며 자매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용납하며 서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저 되는 것 아니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진정한 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의 아픔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맺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했던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공존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공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공존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형제 자매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이죠. 누군가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아내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대구를 다녀왔어요. 대구에. 왜 갔냐? 고등학교 때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은사 선생님, 지금 75인가 6이나 되셨대요. 그 졸업 이후에 한 번도 못 뵙다가 수소문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금년에 연락이 됐어요. 그랬더니 당장 가야 된다고 가서 저녁 예배 시간 때 돌아왔죠. 하루 종일 다녀왔죠. 선생님과 사모님 만나 사랑의 마음 표해드리고 밥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시간을 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내면 상대방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 삶의 빈자리에 그 분을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시간을 투자해야 경청의 기회가 생기죠. 집중해서 들어줄 때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상대방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의 온몸이 귀의 역할을 했다. 바로 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시간을 내시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경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에 풀칠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 중에 절반만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잘 먹고 살아야 돼.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가정의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해 우리 자신과 가정을 잘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박, 투기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코인,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훅 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투자를 위해 산다면 여유 자금 내에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물론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신이 그냥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울증 오고 심해서 돈 잃고 병원 다니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가장 중요한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건강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따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가 계속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런 세상을 살며 우리는 땅에 있는 형제 자매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움켜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건 무모한 짓이죠. 내 물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죠. 남을 위해 물질을 쓰라는 겁니다. 이런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제 자매라면 마음과 말을 넘어 행함과 진실함, 곧 물질로도 섬겨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 관계가 의외롭게 지속되는 거예요. 손해 감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해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좋은 형제라는 동화가 있죠. 제가 설교 마치고 갔더니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꼭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충남 예산에 실제로 형제가 존재했대요. 저는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좋은 형제 비석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성만 또는 이순 형제가 실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 동화에 따르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죠. 형과 동생은 봄에 함께 들러 나가 열심히 벼농사를 짓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죠. 저도 봄에 심어놨던 이 야채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비가 이렇게 막 오니까 이렇게 땄는데도 이틀 사이에 막 잎이 이만큼 커졌어요. 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수확한 볕단을 똑같이 나누곤 들에 쌓아두었죠. 그런데 그날 밤 형이 동생을 생각합니다. 내 동생은 이제 막 장가가서 식구가 늘었으니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지체 없이 들러 나가 동생의 낯가리에 자신의 볕단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착한 동생 또한 형님을 생각하죠. 우리 형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조카들도 많으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동생도 그 길로 들러나가 형의 낯가리에 자신의 볕단을 옮겨 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들러나간 형제는 흐뭇한 눈으로 두 개의 낯가리를 쳐다보았죠. 우리 형님 낯가리가 더 커졌구나. 내 동생 낯가리가 더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는데 웬일 자신들의 낯가리가 어제 그대로였던 것이죠. 의아하게 생각한 형제는 그날 밤 어제보다 더 많은 볕단을 지게 지고 형과 동생의 낯가리를 향해 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궁금해하며 가까이 가서 보니 지게에 볕단을 잔뜩 쥐고 오는 형님과 동생이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을 느끼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우애가 좋은 이 형제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사이좋게 살았대요. 진정으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바로 이런 형제. 또 어머니도 잘 모셔가지고 효도 잘했다고 나라 임금님으로부터 상도 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며 함께 지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감, 공유, 공존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를 위해 뭘 투자해야 한다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뭘 사용해야 한다고요?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성경적인 자화상을 갖춘 형제 자매들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고 공존하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연습, 그 부단한 연습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사랑 충만한 그런 형제 자매들로 함께 우뚝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